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스마엘 후손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 장면, 그리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장면, 이 네 가지로 이어지죠.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드루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여기서 후처 이샤는 부인, 아내를 가리키는데, 후처로 번역한 것은 이 언약의 자손을 낳을 합법적 아내인 사라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 얻은 6의 아들들의 이름은 아랍 종족들의 명칭과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생식불능의 나이에도 생산력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언약이 자연의 한계를 능가함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예정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악인마저도 여기서 악인이란 사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피조물, 즉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데 돌이키지도 않는 사람들, 그들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서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하여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선조들이나 하나님을 잘 모르던 그 조상들, 즉 이순신 장군이나 그 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이 말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셔서 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깨닫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의 성향이 강하고 욕심이 강한 사람은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죠. 누구의 뜻대로 사나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부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꾸 미루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편한 신앙을 쫓아 살도록 마음에 화인 맞게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택하지 못했거나 예정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이 들어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욕심을 버리는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죠. 로마서 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 즉 하나님을 모르던 조상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양심에 율법을 세워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서로 죄를 지으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욕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죄를 낳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 목적이 담긴 그 혈통 관계를 잊지 않고 자신의 합법적 상속자이며 언약의 후손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와 가나안 땅의 약속과 언약의 상속권까지 물려줍니다. 또한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죠.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서자들은 재산 상속권을 요구할 수도 없고 단지 주는 것만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언약 밖의 자손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삭과 서자를 다른 곳에 거주하게 한 것은 이들 사이에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언약 자손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신중한 처사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은 75세의 소명을 받은 후 100년간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1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왜 나이의 숫자를 알게 하고 죽을 때 성경에 기록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숫자에도 다 뜻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75세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75세의 히브리어 라일라라는 뜻은 밤, 야간, 어둠, 밤중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비유로는 재난, 재앙, 불행이라는 비유로도 사용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75세는 어두움 가운데 인생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처럼 불려내어져서 진리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175세의 뜻은 레미네엠, 바입게오라는 뜻인데, 이 레미네엠은 종류대로 구별이라는 뜻이고 바입게오는 만나다, 언약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죽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또 17장 6절에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결국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열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계속 말씀해 주는 이유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기 위한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을 장사하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계속해서 11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실 평소 화목하지 못했던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가져온 것처럼 때때로 의인의 죽음이 불화와 감정을 해소하고 화목의 장을 마련할 때가 있는 것이죠.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이 사라를 피하여 도주하던 중 셈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위로와
축복을 받은 뒤 그 샘물을 이름을 지은 것이죠. 12절로 18절의 말씀은 이스마엘의 그 12아들의 이름과 그들이 정착한 지역에 대한 언급으로서 일찍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그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그 언약의 말씀이 동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미심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잠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브라함과의 관계 때문에 비록 선민의 대열에 들지는 못했지만 이스마엘이 낳은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존귀하게 되었으며 신정국가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16절에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 자손의 그 흥왕함을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48년 만에 이스마엘은 파란 많은 생을 마감합니다. 비록 그에게는 언약의 후손 이삭과 같은 축복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그 기사와 동일한 그의 죽음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의 뜻 그 이슈마엘 샤마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뜻은 훗날 천국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노년에 이삭과 친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죠. 역대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사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 잘못 알고 잘못 선택해서 그렇지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왕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27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이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데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자, 이제 이삭의 이야기 쌍둥이의 탄생이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푸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에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의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창세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족장의 역사들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이 족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그 족보를 통해서 기나긴 역사를 압축하고 요약한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절의 족보는 첫 번째로는 이삭의 그 후의 역사성과 두 번째는 언약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가를 밝혀주는 것이고 이 이삭 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야곱의 생애를 조명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리브가의 출생지를 언급한 이유는 그녀가 호남 민족이 아닌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
법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식을 얻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 구두라는 벌써 6 형제를 낳았고 그 자손들까지 번성하고 있었는데 이스마엘 역시 12 형제와 12 방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삭도 60세 쌍둥이를 얻게 되어 그의 후손도 번성케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 지연될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죠. 10년이란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첩을 얻었던 그 아브라함과는 달리 이삭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맺으신 약속의 성취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간혹 더딜 때가 있습니다. 이는 약속의 씨가 단순한 자연적 결실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야곱과 에서를 볼 수 있습니다. 복중의 태아가 격한 몸부림을 했다는 뜻인데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가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임신의 고통으로 인한 육체적 괴로움의 하소연일 수도 있고요. 복중의 태아가 요동하다가 유산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정신적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잉태한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때문에 영적인 불안감을 토로하는 데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에서란 뜻은 거친 털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열정적이고 동물적인 기질을 말해주는 그러한 이름이기도 하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쁜 뜻으로는 남의 것을 빼앗는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의 이름은 이와 같이 좋지 못하지만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이스라엘이라는 영광된 이름을 얻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넓은 초원을 가로지르며 사냥을 하는 늠름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야곱은 가정적인 사람으로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했으며 아버지를 따라서 전형적인 목양에 종사한 듯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를 편애한 이삭의 그 사랑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로 인한 것을 밝히는 내용이죠. 결국 이러한 부모의 편애가 자녀에게 끼친 영향을 두 아들의 생애와 그 후손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은 그 장자의 상속권을 의미하는데 구약시대 장자권의 특권과 책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장자권은 첫 번째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서 가장이 되고 가문의 그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다른 형제에게 할당된 그 유산의 그 두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야곱이 이런 그 장자권의 소유를 위한 흥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평소 그가 그 장막에 머물 때 장자권의 그 영적 축복을 부모로부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형인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에 관해서 무지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언행을 자주 하는 것을 눈여겨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주림에 처한 그 형의 처지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흥정한 처사는 결국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야곱의 이 고달픈 인생의 여정으로서 잘 반영해 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즉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 이 귀한 장자의 직분을 팔아먹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자녀의 권한은 엄청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와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세상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팔아먹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구약 당시 장자권의 상실은 본인의 의사로 맹세를 통해서 직접 양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직권으로 다른 아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중죄에 대한 징벌로 박탈당할 때 합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생각할 여지를 두지 않고 이를 해치우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즉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한 육적 사람의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준 장면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 전혀 뉘우치는 빛이 없는 그 에서의 강팍한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의 기회를 하찮게 다루는 자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란 타이틀까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의 그 헬라어 교회의 원어의 뜻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교회고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와 성전이 모여서 교회 단체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이 귀한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믿음으로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장에서는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